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와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 애가죠. 이 예레미야 애가는 당연히 이제 예레미야가 한 그런 말씀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좀 알 필요가 있고요. 이 예레미야는 아주 어릴 때부터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선은 아버지가 이제 제사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쭉 어떤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전해야 되는 말씀이 뭐였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다라는 그런 무거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그가 전하기 무거운 말씀이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무거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또 요나가 있었어요. 근데 요나 같은 경우 보시면 여러분 참 이게 신기한 것이 요나가 막 열심히 하지도 않거든요. 요나가 막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대충대충 전합니다. 그래서 성을 전체를 다 돌라고 하는데 그냥 대충 잠깐 하루 돌고 그렇게 억지로 전하는데 니느웨가 뒤집어지죠. 정말 전하기 싫어하면서 전하는데 니느웨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데 오히려 니느웨는 그렇게 반응했는데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오히려 굉장히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이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막 맞고 고통을 당하거든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마음에 말씀 전파에 대한 불을 붙이시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 이것들이 이제 오늘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오늘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허락되지 않은 부정한 것들이 들어와 있다.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를 쭉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던 그 딸 시온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이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12, 13, 14절은 이 지금 예루살렘이 시온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계속해서 다각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은 그가 나를 이렇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고통당하게 하시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어 라는 것을 이제 14절 이후에 15절부터 16절까지 또 17절까지 쭉 보시면 결국에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서도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 보면은 결국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께서 즉 죄 때문에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통을 통해서 내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사생아에게는 징계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 우리가 어긋나갈 때는 때려서라도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아오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과 대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멸망할 자는 그냥 유기하신다, 내버려 두신다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죄악인 줄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욥도 42장 3절에 보시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내 생각과 내 말로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렸던 것이 죄악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이제는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 주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 이후에 16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6절까지는 1인칭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가 17절로 가면은 이제 3인칭으로 바뀌어서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7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입니다. 성전이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를 성전으로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 마음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가 수치스럽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누가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벌거벗겨지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하신 이유가 내 안의 죄악들, 즉 예루살렘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 거룩하지 않은 것들, 이것들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이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우리 안의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죄악인 줄 알고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고통스럽게 하실지라도 그분이 내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예레미야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은 징계하시고 사생자는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멸망한 자는 유기하고 내버려 두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죄악인 줄 아는 것이 은혜인 줄을 믿사오니 무지한 말과 생각으로 이치를 가리지 말게 하시고 주 뜻대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주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전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 죄악들이 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벌거벗겨져서 죽임당하신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성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